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192cm의 거구에 주먹이 매우 강해서 헤비급 최고의 주먹으로 평가받으며 KO 다운을 잘 시켜서 KO 머신이다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포먼은 1973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주먹을 과신하고 불규칙한 생활로 방탕하면서 성격이 난폭해졌고 매우 사나워졌습니다. 그 후 무하마드 알리에게 KO8을 당하고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포먼은 마약을 복용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휴스턴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 불량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재산을 바쳐 교회를 지었고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포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던 이 포먼의 빛의 전도사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 활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포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권투 경기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39살의 나이로 권투 경기에 나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994년 46살의 나이에 마이클 무어러에게 도전한 포먼은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령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은 인생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후 불량 청소년, 마약 중독자, 그리고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입니다. 근심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하반부의 말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마음이 뜨겁다 이 말씀은 마음에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감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은 부활주 이후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뜨거워진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첫째,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감사로 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경에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소개된 최희선 씨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40대 초반의
근육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생긴 급성 신부정증과 그리고 폐혈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싶었는데 과도한 약 복용으로 두 손과 남은 발에 괴사가 오면서 손가락 8개와 남은 왼쪽 팔마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법만도 한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죽음의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또 수술실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손가락이 없고 다리가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해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자신을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재활 치료 끝에 의족을 달고 처음 걷는 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넘쳤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덤으로 주어진 이 생명을 살게 된 것이고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은 부서지고 깨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되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빚어가시고 내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희선 씨는 감사는 상징적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 믿음으로 드리는 깊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감사로 구하는 기도는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 축사하시고 이 말씀은 감사로 축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가 뜨거운 마음을 만들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때 즉 감사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본 모습이다. 저분이 곧 예수님이구나 하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한 감동과 뜨거움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생활에 쫓겨 마음과 몸이 녹초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옆에까지도,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감동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나눔을 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메리 포플리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40대 초반에 교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그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포플리는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의 캘커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가 봉사하는 사랑의 선교회가 단순히 사회사업센터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소식이 그녀에게
도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2년여 전쯤 2달간 봉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는 메리에게 86세의 마더 테레사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주변에서 캘커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아 사랑을 나누세요. 메리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대학 캠퍼스가 이 나에게 캘커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리 포플리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사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 떼어 주시다, 이 말씀은 내어주고 나누어 준다,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떡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만을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눔은 거룩한 나눔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눔은 칭찬받는 일이죠. 세상에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눔은 칭찬받을 일인데 주 안에서 나눔은 반드시 축복받을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코를 쭉 받치고 갔을 텐데 그 상황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눔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나누는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시되 나눔과 베품과 꾸임이 있을 때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수용되었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적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소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감옥 같은 곳에 그렇게 가두어졌습니다. 앤이라는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병원에서 고독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매일매일 이 앤을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고 또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간호사는 반응이 없는 소녀에게 6개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앤이라는 소녀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 후 소녀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녀를 돌보아줄 사람을 구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내가 그 소녀를 돌봐야겠다 하고는 그 소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들려준 말씀과 또 간호사가 전해준 그 사랑을 고통받는 그 소녀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소녀는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 박사까지 만드는데 그를 가르치고 그를 지도하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를 가르친 사람이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위대한 헬렌 켈러 뒤에 앤 설리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풀어 주시다 이 말씀은 자세히 해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에 진리에 접촉된 마음이 곧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접촉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졌으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식어졌으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식어졌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마음이 불타오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니까 피곤한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니까 싫다고 하는 겁니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 그러나 마음에 뜨거워지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면 봉사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면 전도하는 일이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음이 뜨겁지 못했을 때 개혁에 대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야 용기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은 지 200년이 지난 후 북미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그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요한 웨슬리는 꺼져버린 불처럼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루터의 로마서 서문, 루터가 200년 전에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깨달게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순간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웨슬레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으로 불타던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 뜨거운 열정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서문을 읽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정적인 선교자가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붙는 가슴을 지닌 그런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또는 요한 웨슬레처럼 뜨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의 찬바람처럼 쌩쌩하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닙니까? 농부가 1년 농사를 잘 지어도 추수 전에 찬바람이 불어서 냉해를 입으면 그 농사는 1년 내내 지은 것이 하루아침에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냉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식어지기 전에 더욱더 불을 지펴야 됩니다. 영적 냉해를 극복하는 길은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식어졌던 마음이라면 다시금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는, 그리하여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노라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도하며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 깊은 속사람까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욱더 감사로 기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마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총이 세계 열방에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선포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